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긴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입니다. 찬양 그 크신 위엄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계획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의 모든 삶의 여정과 삶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를 뒤돌아볼 때 많은 아쉬움이 있고 또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원하심을 따라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여러 가지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셔서 내가 한 주를 살면서 때로는 알면서 때로는 몰라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맡기지 못했던 것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의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웠던 모든 것들을 감춰주시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진실한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또 여전히 세상에 매여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는 원하였으나 여전히 결단이 약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떠나야 될 세상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평안이 넘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믿음 없는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에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배정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네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과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하나씩 나약하고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어리석은 종들을 어렵게 여기사 죄인들의 허물과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는 우리 민족이 일제해박과 착취, 협박,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해방이라는 기쁨을 맛보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되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관에서 이루어지신 일인 줄 믿사오니 무지한 죄인들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변치 않는 믿음과 말씀을 갈망하는 민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는 유난히도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수주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상처가 아물도록 하나님께서 따뜻한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이 나라가 몇 명에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사고방식, 어리석고 썩어빠진 이들로 인하여 수많은 무지한 국민들을 현혹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무섭게 번지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무섭고 깊고 깊은 터널을 지나야 됨에도 길을 가지고 있음에도 듣지 못하게 하고 두 눈을 뜨고 있음에도 앞을 보지 못하게 하며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하게 하여 너무나도 대한민국이 극단으로 치닫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미워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루빨리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내고 분단된 두 민족이 한 나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씀과 자녀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비는 보혈의 손길 가운데로 인하여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고 사랑과 말씀으로 교제 나누게 하시며 아름답게 예쁘게 성전을 갖고 나가게 하시어 지금까지 올 수 있음에 모시겨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신 귀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가 힘들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는 중심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 위에 축복과 능력과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신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말씀과 사랑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할 때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전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골수에 박혀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주의사항 말씀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는 믿음의 본석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시며 육체적으로 병들어 아파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사 모든 병들이 다 치유되고 고통이 없게 하시며 이 세상 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고 갈 각 가정에 귀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가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저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 늘 평안과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들과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알며 생각과 마음이 건전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정진할 때 어렵고 이겨내기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기도로 극복하는 지혜를 주시고 평탄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믿고 기도되지 못한 모든 것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믿고 의지하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 하셔야 된다고요? 화목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19절, 20절에 보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언어와 이미지로 설명될 수 있는 말입니다. 구원은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다 죄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있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양털보다도 더 희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단의 노예에서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를 구속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를 절대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화목, 화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이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고린도후서 5장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에베소서 2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골로새서 1장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이름, 구원의 또 다른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항상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거고 그게 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른 떡 하나, 채소를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게 행복한 거고 그게 지혜로운 거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게 우리에게 걸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또 신앙생활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대신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고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으로 뒤돌아가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인류를, 나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위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게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성경은 이것이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불순종한 것이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가장 먼저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불안과 소외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떨어지면, 부모의 눈에서 멀어지면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당연히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리시켰다, 틈이 벌어지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틈이 벌어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가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곳과 그 다음에 부자가 있는 곳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도저히 여기에서 그곳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큰 틈, 이와 같은 큰 크레바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죄된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 놓여져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되었었다. 성경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되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멀어지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전쟁이고 그것은 가장 무모한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항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기를 멈추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자기 양도의 회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서 끝이 뾰족한 막대기나 책직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나 소를 몰기 위하여 계속해서 가시채를 때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나 소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더 심하게 책직질을 하고 가시채로 말이나 소를 때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거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가시채, 하나님의 책직을 맞으면서 내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소나 말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싸운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정말 죄가 뭔지 모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화목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화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화목이고 화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이고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화목, 화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다고 이제는 선언해 주셨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21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화해됐다, 화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어떻게 보면 거지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맞아주시는데 그냥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종들 앞에서 이 아들의 나와의 관계가 다시 화해됐다, 그리고 이 아들이 다시 나의 아들로서 신분이 회복됐다, 이것을 그 종들 앞에서 선언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보면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와 자녀가 맺는 관계는 이게 근원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형제 자매로 태어나는 것도 이거는 근원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세상에서 뭐 아무리 잘 나가고 그래도 부모와의 관계가 좀 잘못되거나 형제들과 뭐 왕래도 없고 형제들하고 서로 뭐 의결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근원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근원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어렸을 때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나중에 부모를 찾아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부모를 찾아오는데 그 부모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버린 부모라는 거죠. 자신을 버린 나라, 자신을 버린 부모,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그 부모를 찾아서 그 먼 곳에서 온다라는 거죠. 왜 올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올까? 자기 버렸는데, 자기가 그 부모들에 대한 기억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죠. 왜 올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부모와의 관계가, 그 근원적인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앞으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열쇠가 되는지를 이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나를 버린 부모이지만 그 부모와 내가 회복되는 것, 그 부모와 내가 화해하는 것, 이게 결국은 앞으로 내 인생을 건강하게, 앞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먼 곳을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입시켜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냐고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20절 말씀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렵게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20절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여기 20절에서는 세 가지 사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권면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얘야 너 나하고 화목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20절에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권면하냐면 바울이 권면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여러분 20절 맨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고 권면한다는 거죠? 화목하라고 권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리면, 이 2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바울이 권면하고, 이 시간 제가 이 본문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셔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친근히 하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항상 그 어떤 역경, 그 어떤 갈등,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만큼은 화목한 그런 관계 속에 살려고 결단하시고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친히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화목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건강한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불편하시고 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또 잘 인내하시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또 특별한 은혜 또 특별한 뜻에 잘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고은별 자매님이 그 다음 주 기도는 전응수 집사님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건강한 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맡은 자리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들어진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일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